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21장 10절에서부터 22장 2절까지 말씀입니다. 21장 10절에서부터 22장 2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21장 10절부터 22장 2절입니다. 네, 우리 천천히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이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까 한지라.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체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아멘. 네. 다윗이 도망을 치는 것은 우리가 두려움 때문이라고 했죠. 10절에 보니까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사무엘상 18장에서부터 사울 왕이 다윗에게 두 번째 창을 던지고 나서부터 무슨 표현이 나오냐면요. 다윗이 도피하였다, 도망하였다라는 표현이 나왔는데요. 이 사람 다윗이 그 마음에 어느 순간인가 두려움이 들어와 갖고 얼마나 두려워했는지 이제 어디까지 떨어지는지를 보십시오. 오늘 말씀이 바로 다윗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가장 낮은 자리가 아닌가 생각되는데요.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이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했어요. 이 다윗이 사울이 두려워서 아기스에게 가드왕 아기스에게 왔는데 오고 보니까 이 자리가 자신이 살 자리가 아니라 오히려 죽을 자리처럼 보였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 어떻게 해요? 이 자리 살아보겠다고 어디까지 떨어진다고요? 12절 13절이죠. 다윗이 이 말을 듣고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사울왕이 두려워갖고 가드왕 아기스에게 사울왕의 손길이 미치지 않을 것 같은 가드왕 아기스에게 피했는데 오고 나니까 여기서는 더 큰 두려움이 찾아오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라고 했어요. 여러분, 다윗이 미친 사람처럼 보이려고 그 자리에 한번 살아보겠다고 침을 수염에 흘렸다. 참, 이 사람 다윗이 얼마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데요. 그랬더니 아기스가 정말 다윗을 미친 사람으로 보았다. 그래서 쫓아내죠. 그리고 나서 이제 22장 1절입니다. 22장 1절.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자,
아둘람 굴로 도망을 쳤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 아둘람 굴은 어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데, 왜냐하면요, 이 동굴에서 시편 두 편이 작성이 됩니다. 엄밀히 말하면 이 동굴 전에 작성한 것과 이 동굴 안에서 작성한 것이 있는데요. 이 아둘람 굴에서의 이것이 왜 중요한 거냐면요. 이 동굴을 기점으로 해서 시편 34편과 142편이 기록되어지는데, 34편은, 저 권사님 죄송합니다. 볼륨 좀만 내려주세요. 네. 34편은 다윗이 아기스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예요. 그런데 이 사람 다윗이 아기스 앞에서 쫓겨나고서 뭐라고 고백하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34편 1절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라고 했어요. 방금 전에 수염에 침 흘리고 미친 채 하고 쫓겨난 사람이 하는 고백이 뭐냐면 주를 항상 찬양한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 다윗이 미친 채 하고 쫓겨나 갖고는 주를 항상 찬양한다고 고백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이유가 4절에 나오는데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라고 했어요. 여기 고백을 보시면요, 여러분, 다윗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거냐면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다. 지금 18장에서부터 다윗이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서부터 도피했는데, 도피해 다닌 이유가 뭐였죠?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가드왕 아기스에 쫓기고 나서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깨닫는 게 뭐냐? 내가 여호와께 간구했더니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다라는 것을 다윗이 깨닫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다윗이 사울이 던진 창을 피하여 도망을 친 후부터 그 속에 두려움이 왔는데요. 여러분, 속에 두려움이 오니까 무슨 일이 생겨났냐면, 다윗에게 무슨 일이 생겨났냐면, 요나단도 알고 우리도 알고 심지어 사울도 아는 다윗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섭리, 심지어 사울도 아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윗만 깨닫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두려움에 사로잡혔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제사장에게까지 거짓말을 하고, 그 다음엔 골리앗이 있었던 가드 왕에게까지 도망을 치고, 그 다윗이 이제 눈을 뜨기 시작하는데 여호와께서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던 거구나. 여러분, 이 사실이 왜 중요하냐면요, 2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동굴로 도망하매라고 했잖아요. 이 동굴에서, 여러분, 이 동굴에서 나온 거부터요, 왜 중요하냐? 다윗이 이 아둘람 동굴을 기점으로 해갖고 가드왕 아기스에서 미친 채 하고 쫓겨난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했더니 응답하셔서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다고 고백하고, 그리고 나서 중요한 게 뭐냐? 이 동굴을 나오고서부터요, 다윗이 동굴을 들어갈 때까지도 동굴로 도망하였다고 했는데, 이 동굴을 나오고서부터 다윗이 도망 다녔다는 말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무슨 의미인지 이해되시나요? 다윗이 지금까지 처음 사울왕에게 두 번째 창을 맞을 뻔했을 때부터 도피하고 도망 다니고 마음의 두려움 속에서 계속 살아갔는데, 아기스에게 쫓기고 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중에 다윗이 깨닫는데, 여호와께서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던 거구나 라고 깨닫는데, 이 굴 안에서 그것을 깨닫는 순간
성경은요, 이후로 다윗이 도망 다녔다는 말을 하지 않는다고요. 여러분, 여전히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그 이후로도요, 계속 다윗을 찾고 죽이려고 계속 쫓아오고 있었고, 여전히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앞에 있는 모습과 전혀 다르지 않은 모습으로 피해 다니고 있어요. 똑같은 모습이에요. 사울도 똑같고 다윗도 똑같아요. 쫓는 것도 똑같고 피해 다니는 것도 똑같고 사울이 더 강한 것도 똑같고 다윗이 더 약한 것도 똑같아요. 그런데 이 아둘람 동굴에서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구나 라는 사실을 다윗이 깨닫는 순간, 성경은 그때 비로소 뭐라고 말하냐? 다윗이 도망다녔다는 말을 하지 않아요. 분명히 똑같은 이 동굴을 기점으로 앞과 뒤가 분명히 똑같은데도 불구하고 도망 다녔다고 이후로 말하지 않는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요, 우리가 우리 삶에서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죠? 그것은 바로 다윗처럼 여호와께서,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내게 응답하셨고 나를 건지셨음을 깨닫는 그 순간 우리도 도망 다니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동굴을 기점으로 해서 그 이전에 다윗이 계속 도망을 다니니까 저와 여러분도 알고 요나단도 알고 심지어 사울도 아는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가 분명히 있는데 다윗만 그걸 깨닫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동굴 안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중에 다윗이 깨닫기 시작하는데, 그 눈이 열리기 시작하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건지셨구나. 내 간구한 기도에 여호와 하나님 응답하셨구나. 그걸 깨닫는 그 순간, 상황이 바뀌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이 아둘람 동굴을 기점으로 이후로는 도망 다녔다 라는 말이 나오지 않고, 여러분 나중에 이후로 한번 다윗의 여정을 보세요. 앞에 있었던 쫓기고 거짓말하고 수염에 침 흘리는 그런 다윗이 아니라 우리가 익히 알고 있던 이제 다윗의 모습이 이후로 이제 계속 나오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이 아둘람 동굴이 중요한 게 뭐냐면요, 시편 두 가지 시편이 작성됐다고 했죠. 142편이 이곳에서 작성이 됩니다. 142편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여러분, 뭐가 바뀐지 느껴지세요? 다윗이 쫓기고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했던 다윗이 이제 드디어 기도하기 시작해요. 본격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해요.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그런데 34편 4절에 뭐라고 말했냐면요, 그 전에 그 아기스한테 쫓기고 나서 다윗이 고백이 뭐였냐면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라고 했거든요. 여러분 믿으시죠? 우리도 여호와께 간구할 때 응답하신다는 거 여러분 믿으시죠? 자, 여호와께 간구하며 응답하신다 했는데 142편 1절에서 여호와께 간구한다고 했어요. 자, 이 다윗이 이제 여호와께 간구합니다. 뭘 간구하냐? 142편 4절인데요. 자신의 상황을 간구해요. 주여,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다윗이 하나님께 간구하는데 자신의 상황을 이제 간구하기 시작해요. 내 오른쪽을 살펴보세요.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그러면서 이 시편의 마지막 끝절에 뭐라고 고백하냐?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루리이다. 자, 뭐예요? 내 옆에 아무도 없는데 주님,
내 오른쪽을 보세요. 아무도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데도 뭐라고 끝에 가서 고백한다고요? 감사하게 해달라고. 의인들이 나를 두루리이다 감사하게 하소서. 근데 여러분 아까 뭐라 했어요? 여호와께 간구하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우리가 주님께 나가면 우리 주님이 응답하신다. 자, 다윗이 이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신지 보세요. 하나님, 내 오른쪽을 보세요.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지만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루리이다 라고 간구할 때에 이 동굴 안에서 자신이 혼자 부르짖으며 간구할 때에 성경은 하나님께 간구하면 응답하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냐? 본문 22장 1절 2절 한번 보세요. 22장 1절 2절.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여러분 여호와께 간구함에 우리 하나님이 응답하신다고 고백했는데 다윗이 간구했어요. 내 오른쪽을 보세요. 아는 이도 없어요.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어요. 그러나 주님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루리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을 때 그 기도하고 있을 때 그 시간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정말 다윗을 알고 있는 그의 형제와 집이 다윗을 향해 오고 있었어요. 무슨 일이 있었어요? 의인들이 정말 비록 그들은 환난당하고 빚지고 마음이 원통하지만 의인들이 정말 다윗을 향해서 오고 있었어요. 비록 사울이 속해 있는 군대하고 비교하면 정말 별것 아닌 400명 가량의 별것 아닌 사람이었지만 다윗이 시편 142편에서 하나님 내 오른쪽을 보세요.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 아무것도 없고 그러나 감사하게 해주세요. 의인들이 나를 두를 줄 믿어요. 라고 기도하고 있을 때에 다윗이 그 고백하고 있을 때에 정말 다윗을 향해서 사람들이 오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누구냐? 이 400명 가량의 사람들 이들이 원통하고 억울하고 빚지고 혹 약해 보일 수 있지만 나중에 가보면 다윗이 2번 왕이 되거든요.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전에 헤브론이라고 하는 작은 지역의 왕이 되는데요. 헤브론이라는 작은 지역의 왕이 될 때에 바로 이 400명이 모인 이 사람들이 바로 헤브론 왕국이 세워지는 그 시작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맺으려고 하는데요. 다윗이 얼만큼 떨어졌다고요? 수염에 침을 흘리고 미친 사람이 될 정도로 거길 한번 살아보겠다고 미친 사람이 될 정도로 떨어져서 쫓겨났는데 다윗이 거기서 하나님을 깨닫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다. 다윗이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깨닫는 그 순간 다윗은 이제 도망 다니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도 마음의 두려움과 불안함과 쫓기고 있는 것들과 낙심케 하는 것들이 혹시 있을 때에 우리가 그것을 이겨내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라고 해서도 이겨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닫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 많으신 그분이 나를 이끄신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도 다윗처럼 더 이상 도망 다니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윗이 아둘람굴에서 깨닫기 시작하면 하나님께 간구하죠. 하나님 내 오른쪽을 보세요. 여러분들도 우리 집 앞에 나올 때 여러분의 지금 상황을 하나님께 다 아뢰세요. 하나님 저의 상황을 보세요. 제가 지금 어떤 상황이죠? 제가 지금 처한 것을 보세요. 그럴 때 여호와께 간구하며 응답하셨다고 하는 것처럼
오늘 142편의 고백처럼 다윗이 그렇게 간구하고 있을 때에, 다윗은 모르고 있지만 그렇게 간구하고 있을 때 다윗을 향해서 정말 다윗을 알고 있는 사람과 많은 의인들이 정말 다윗을 향해서 오고 있었더라. 여러분, 우리도 주님께 간구할 때 주님의 응답은 이미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다윗처럼 여러분 도망 다닐 수 있어요. 낙심할 수 있어요. 참 이것이 우리도 다윗처럼 도망 다닐 수 있고 낙심할 수 있어요. 하지만 계속 도망 다니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계속 낙심하는 상태에만 있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 비결은 우리도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임을 기억하고요. 지금도 우리가 주님께 간구하면 응답하시는 그 주님을 묵상함으로 다윗처럼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 목소리를 같이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하나님, 우리가 다시금 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십시오. 믿음의 눈을 들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서 우리 주님께 간구함에 우리 주님이 응답하셨다는 사실을 믿게 하시며, 그 가운데서 주님 주시는 참된 평안함과 자유함으로 더 이상 도망 다니고 쫓겨 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 간구했을 때에 그 응답이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처럼 지금도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때 우리 주님 그 일들이 속히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같이 한 목소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이 정말로